지난 주일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여 그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온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있게 실천만 시작하고 적용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큰 증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함께 하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함께를 안 해요. 함께 안 하고 할 말 안 할 말 다 쓸데없는 생각 다 하고 실컷 구렁텅이에서 무능과 무기력으로 빠져 있다가 그때 주여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늘 종교 속에 갇힌 사람들은 비나이다 이렇게 비는 거예요. 절대 초대교회는 빌었다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빌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고 빌지 말라고. 빌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함께 하면 보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흑암이 있구나. 흑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자가 지구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늘에서도 전쟁을 일으켰고 하늘에 자기 둘 곳이 없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에 임마누엘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이 굳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권세를 얼마만큼 이 땅에서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난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이요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딱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어떤 그 상황이나 문제에 그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안 되느냐면 자꾸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급해요. 빨리 내가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너는 없다. 여러분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미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보리 죽음과 그 예수님의 수치심과 고통과 고난이 곧 나와의 관계가 딱 정립이 되면요 말이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영혼이. 그리고 새로운 방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말도 많이 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자꾸만 그 말에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인간관계 서로 깨지고 약속 지켜놓고 그 약속도 못 지키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전부 다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이 도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얼마만큼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누리느냐 눌리느냐 요 결과입니다. 제일 하나님이 기분 나쁜 게 뭐예요? 큰아들과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못 누리고 산다니까. 탕자는 여러분 아버지의 분깃을 내게 돌라고 그래요. 이 말은 아버지 빨리 되줘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유산 이것이 빨리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냐? 빨리 죽든지 내놓든지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기쁜 것이다. 절대 쥐염 열매 먹던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비밀입니다. 잃어버리지 마라. 왜 이런 축복을 잃어버리느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부르셨다고 그러냐면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해버렸는데 여러분이 왜 그렇게 조급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이죠. 하나만 딱 알면 돼요. 전도. 이건 안 하고 이건 해볼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흑암의 나라, 지옥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 이것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안 보인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덩어리라는 흑암덩어리라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누림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셨다. 이 요셉의 형통이 뭐예요? 총리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행 중에 불행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노예로 사는 것이 이게 자녀냐? 막 여러분은 발악할 수도 있고 막 온갖 지금 막 심령 상태가 여러분 막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막 예수사랑교회 이거 응답 없는 거 아니야? 막 갈등과 내가 이거 복음을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온통 방황과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도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도록 여러분이 적용하면 하나님은 열악한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케 하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언제 활동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될 때 죄의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만 벗어나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그것처럼 큰 누림이 없어요. 그게 전도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천에 그 돼지막 같은 집에서요 매일 집구석이라고 했던 그 단어를 최고의 거처구나. 여기가 임마누엘이구나. 생각 하나 바꾼 것밖에 없어요. 나 말을 집구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확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평화로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집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 바꿔버렸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쓰시더라고. 장로님이 아파트 당첨이 딱 됐는데 입주 들어갈 날짜하고 내가 마음과 생각을 바꾼 날부터 아파트 열쇠를 나한테 주더라니까. 먼저 목사님이 들어가 사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 그 비밀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누림 속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렇게도 불신앙을 많이 쓰고 저주와 재앙을 많이 받고 고통을 받으며 완전 나라도 이제는 잃어버렸고 나라의 모든 세금을 걷어서 아수르라는 바벨론이라는 이런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 기구한 그 시간표였잖아요. 그때 그가 다른 거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움직여졌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도록 실천하는 것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 나라를 짓밟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에 돌라고 그렇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셔요. 초대교회가 무엇을 해서 이겼느냐? 다른 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영적 싸움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왕권을 사용했다니까요. 왕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왕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어떤 사건을 줬냐면 처절한 핍박을 받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냥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니까. 마가다락방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완전 공포 분위기로 만들고 권력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라고 명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라 할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코나로 모른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도록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왕권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의 나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중간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마무리를 지옥으로 이제 마귀의 영향권 속에서 묶여가지고 지옥으로 내 평생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것이냐. 뭐 있어요, 그래. 김석원 목사는 너무 마귀 막 귀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거 외에는 교회에서 뭐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고상한 삶을 취하게 만들었까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까? 그리고는 막 주여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할까요? 에? 참을인자 3번을 외치면 주께서 역사하시겠죠? 참는 건 돼요. 그런데 참다가 이제는 잠재의식 속에 쌓여서 나중에 드디어 폭발이 되니까 문제지. 우리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온 이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불을 질러러 왔고 너의 가정에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건 그래서 2사람이 3사람이 막 다툼과 분쟁을 막 자꾸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던져주러 왔대요. 예수님이 싸우라고 2명씩 3명씩 막 싸우라고 분쟁이 일으켜서 막 그래서 너네 집안 가정이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한다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 45절 49절에 실제로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답답해 하셔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놈의 분쟁이 왜 끊어지지 않냐 그래가지고 깨닫고 마귀 있구나. 요거 알으라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안 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 움직여야 되느냐?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고 뭔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마귀 있다. 이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자랑할 것이 딱 와 있어요. 다른 걸로 자랑할 것이.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푼수 같고 쪼다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뭐요? 죄 권세에서 내가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구원도 몰라 사람들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라는 놈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절대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게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합니까? 착하게 살아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는 노예로 끌려가는 문제가 딱 났다. 주여 나를 시험하시렵니까? 온갖 이상한 방법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막 갈팡질팡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메롱 막 그래가지고 문제를 또 만들어내서 그게 불신앙이 어디서 와요? 가룟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유다의 가슴을 생각하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딱 하나 몰라서 그래요. 마귀. 자기가 끌려가는지도 알면서 가룟유다야 나보다 네가 먼저 빵 바구니에다 손을 넣으면 네가 나를 파는 거야. 그렇게 설명해 줬다니까.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왜? 여러분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싶겠어요. 인간 자체가 사랑인데 그것도 형제간인데 근데 죄의 권세가 가인에게 들이닥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아니하니까 여지없이 들이닥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도록 여러분이 적용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이건 적용은 안 하고 자꾸만 너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달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하니까 그래놓고 지가 또 물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한번 건지시는지 안 건지시는지 보겠다고. 그런 건 실천을 잘해야 나름대로.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터져 나오는 게 입이고 사람을 들여다보는 정죄의 눈빛이 그거고 그래서 듣는 대로 이간하고 그러니 전도자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정말 365일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가방 들고 아벨한테 다락방을 해주잖아요. 가서 메시지 해주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벨아 죄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나한테도 말씀하셨다. 그래놓고도 어떡합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돌로 쳐 죽이고 아벨도 맞아 죽는 거예요. 서로 메시지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공중 권세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막 떠돌아다녀요. 악한 영들이 지금 여러분 귀때기에도 붙어있고 생각에도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마귀라는 놈은 인격이 없어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막 해요. 그리고 눈 감아 막 빨리 너 피곤하잖아. 육신적으로 막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여기 안에서도 막 그런 가득하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유르멜락이 또 마귀를 많이 하지. 어디 가서 당하셨나? 또 막 이런 생각이 오는 사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가스불을 끄고 왔는가 내가? 잠궜나? 앉아있으면서 지금 응답은 또 급하다고 하면서 온갖 게 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 미국에 제가 우리 교회 와갖고 아주 종교성이 강한 친구였었잖아요. 계속 그리스도만 주장을 했더니 참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어쩌면 저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하여튼 복음을 조금씩 들어가. 좀 헌신도 하다가 미국에서 어제인가 그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국 잘 도착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 가지고 있던 꿈도 없고 비전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냥 기타 하나 들고 노래나 해서 그냥 저 라이브 같은 데 가서 밤무대 쓰고 그랬어. 그런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초엘리트로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부인이 가고 나머지 따라갔는데 이번엔 또 못 가요. 100만 분의 1의 기적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 참 신기하다니까요. 정말 언약 하나 잡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네요. 오늘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는 누구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요? 십자가라는 것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수치심으로 느끼고 연약함과 어떤 패배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분은 만왕의 왕으로 막 엄청난 영광의 위엄을 가지고 장엄함으로 막 승리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옆에 호령하고 나팔을 불면서 막 찬란한 빛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이 분명한 이유를 알려면 무엇을 설명해야 되느냐면 마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 권세 잡은 지옥 권세 잡은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진 것이 원죄다. 그래서 일평생 사단의 소나기에서 운명대로 사주대로 팔자대로 끌려다니다가 실컷 마귀가 가지고 놀다가 힘 떨어지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었을 때 탁 놔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원한 지옥까지 끌겨 들어가는 것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끄집어내기 위하여 누군가는 죄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를 사망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사망하셔서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지옥 권세 가지고 있는 그 열쇠를 예수님이 뺏어서 이 땅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이거 사건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부터 누려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한 맺힘과 하나님의 소원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라는 죽음을 수치를 당케 만드는 마귀, 지금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요. 다 끝내놓은 사건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자꾸만 뭐라고 말해요? 연약함과 뭔가 패배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니까. 참으세요. 집사님이 개집사가 참아야지 뭐. 편집사 참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두 사람과의 사이를 원수 맺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짓밟아라! 이게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니 김 목사 이거 참 좋은 단어가 있어. 참 행복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의 쫀쫀함을 갖다 주는 저주 영화 막 쫀쫀함, 쟁쟁 그림, 의심, 따짐 막 이런 거 내가 막 선포하고 이제 하니까 차를 마시면서 이거 참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속으로 먼저 당신부터 쫀쫀함을 좀 꺾으세요. 쫀쫀함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내 것을 꺾지 않고 선포해 보세요. 전 성도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니나해라. 그리고 오히려 더 문제만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강단에 있는 목사부터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는 진짜 있으면 목사는 변하거든요. 갱신할 수밖에 없거든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죄압이 흘러넘치는 것을 매일 밟아보면 메시지가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마귀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권세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짠짠하면 영아 떠나가라 막 해버렸어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날마다 갱신의 변화의 역사를 맛보며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요 막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의 축복을 소유하라. 전도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용어인데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드디어 이제는 전쟁이 시작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사단의 목을 밟아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정말 전도를 해서 교회가 딱 온 사람들은요 즉각 영적 싸움을 바르게 시켜줘야 돼요. 개인들에게 이제부터 네가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불신앙을 자꾸만 쓰게 만드는, 지금도 사단의 유혹으로 너를 끌고 들어가는 이 저주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된다. 이거 반드시 알려주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만 자신도 모르게 고상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여러분이 고상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삶이요 굉장히 이게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요. 아니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고상한 삶을 살다 가셨어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굉장한 고상한 삶을 살고 가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고상한 삶을 살게 아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라.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다시 또 나타나셔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만민에게 가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을 만나거든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거 했어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사용해가지고 미리 귀신론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기독교적인 귀신론이 아니에요. 저건 샤머니즘 귀신론이지. 완전 다른데 우리는 악령과의 싸움이지 사람 죽은 영혼하고 안 싸워. 그런데도 왜 저 귀신론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느냐?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시달리다가 저 교회만 앉아있으면 시원하다니까. 일단 귀신이 시달리다가 그래갖고 자꾸 점점 시달려. 이제 큰 놈들이 이제 딱 와 있으니까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문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초기에는 괜찮아. 뭔가 맑은 것 같고 뭔가 막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 같고 막 귀신이 나를 무기력하게 잡았구나. 막 이 귀신아, 아버지 귀신이요 이제 좀 가시지요 막 이래 쌓고 그런다니까.
한 번은 그 귀신 눈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내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딱 이야기했더니 악령과 이 영혼의 귀신에 대한 이 혼동이 돼가지고 이제 이걸 치료해줬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신랑이 매일 가슴에 압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 막 심장이 뜯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딱 갔더니 당신 아버지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아버지의 귀신이 이 심장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남편이 아프니까 부부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가서 남편은 아주 점잖게 고상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자이고 그것도 교수로 지내다가 굉장히 사람이 엘리트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데 가서요? 아버지 그만 가시지요. 그런 거예요. 근데 부인은 옆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시아버지 귀신 새끼야. 나가라 막. 이래가지고 두 사람의 사이가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막 사정없이 이 새끼 저 새끼 막 나쁜 새끼 더러운 새끼 막 하면서 내쫓고 자기는 아버지 가시지요. 그만 가시지요. 이래가지고 두 사이를 완전 이상하게 만들었다가 이제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진짜 사람들이 그래 지금 왜 저렇게 돈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그렇게 귀신론을 해서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도 힘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속여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자꾸 제사 지내게 만들고 떼짱 입히게 만들고 돛자리 보게 만들고 온갖 미신을 다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통놈돼. 전도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죠. 고상한 삶을 취하고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진짜 고기도 잘 안 먹는 고사리만 먹고 사는 중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삶을 얼마나 멋있게 살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마귀 권세에서 사단의 죄악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 묶여서 기구한 운명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너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끄집어내지 않았냐? 그래서 자랑할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만 해라. 그리스도를 하려면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마귀를 이야기해 줘야지. 근데 마귀는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를 가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를 데려가 놓고 뭐 하느냐?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몇 사람씩 막 이렇게 책임지라고. 책임제로. 이래서 나중에 교회들이 전부 다 분쟁의 처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를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마귀하고 이제부터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을 타고 들어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며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속에 들보를 모지 못하게 하는 사망권세 잡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당신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훈련만 계속 받으면 또 뭐 할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 총을 잘 쏴야지. 아니면 포대를 갔으면 포를 잘 쏘고. 그렇잖아? 군 부대에 가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수부대를 가면 나가 짬뿌를 잘해야 돼. 떨어뜨리려면 싫어 하고 막 붙잡고 안 떨어지면 되겠어? 그걸 잘해야 되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잖아. 목적이.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된다. 그래서 먼저 나를 밟으라는 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결과가 뭡니까? 27절 28절에 세상의 지혜와 결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보십시오. 누가 갖게 만들고 누가 패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하나님이 역사적 주관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왜 그가 죽어야 됐고, 왜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됐으며, 왜 그는 부활을 해야 되며, 왜 그는 승천해야 되고, 왜 그는 다시 와야만 되느냐? 부활이죠. 바로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모든 인간을 지금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요, 어떻게 메시지를 하는가 확인이 돼야 되니까 자꾸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갱신해야 돼요. 자기가 반드시 한 것은요 나오게 돼 있어요 막. 자, 그래서 이유를 봅니다. 이유 29절서부터 31절에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드러 나타나고 싶지도 않고 겸손해지고 해요. 그냥 조용히 제자 사역하고 싶고 아주 정말 멋있는 제자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 세계 멋있는 제자를 만들어내서 세계를 딱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군중 심리에 따라 여론에 휩쓸리는 거. 자기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제자의 도의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엄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전도자의 삶을 살아. 영적 싸움의 최고의 분사가 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속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도가 구속하셨다. 그뿐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줘요? 마귀의 전략을 깨달으라고. 세상의 지혜는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간에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세상도 세상이지만. 결론 보십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뭘로 오느냐? 십자가 도 그리스도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서 오느냐?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놨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마귀의 전략만 설명해 주면 돼. 개인들에게 어떻게 너를 파고 들어오고 어떻게 너를 죽이고 너를 어떻게 멸망시키는데 이 멸망의 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네가 실제로 싸워봐라.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보스턴에 갔는데 이 아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너무 이 청소년 시절을 제대로 잘 못 보낸 거예요. 좋은 습관 이런 것이 없었다니까. 아무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무기력이었어요. 그건 이런 친구가 세상에 엘리트들도 도전하기에 두려운 그 땅에 돈이 있어, 백이 있어, 배경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미국은 잘 도착했대. 모르겠어. 너 어떻게 갈래? 영어도 전혀 못하는데. 그랬더니 쉬우고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너 공격하면 두려움을 줄 텐데. 그랬더니 그리스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된 거죠. 영적 싸움 한 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가면 모든 문들은 열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적의 문을 너는 취하게 될 것이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응답받는 그릇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십자가의 도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귀한 생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굳게 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되기를 소원하여 깊은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저들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시고 저들에게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분들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그 참된 응답을 맛보면서 전도의 문이 열릴 때마다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폭로하고 그를 짓밟고 운명적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영접의 운동이 날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의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낼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 산업과 가정과 모든 전도 제자를 키우는 모든 시스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